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바예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토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까지 말씀으로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 그리고 세겜으로 요셉이 찾아가서 요셉을 형들을 만나지만 요셉을 형들이 파는 얘기,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얘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가고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바예셰브, 야샤브라는 앉다, 거주하다는 말에서 나온 유래한 말로 바예셰브 야콥 베에레츠 미구레 아비브 베에레츠 그나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드디어 하란과 밧다마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뒤를 잇는 장자,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입니까? 37장 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바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말을 통해 야곱의 후계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게 됩니다. 또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 저고리 이런 의미의 옷이 아닙니다. 그냥 화려한 옷, 좋은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채색 옷이라는 것은 케톤의 파심이라고 해서 소매가 긴 옷,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통으로 입고 이 소매가 없는데 이건 긴 옷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당시 이 족장 시대에는 이 소매가 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족의 족장, 두 번째는 그 족장을 잇는 후계자만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요셉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을 입히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르우벤이 장자 아니었나요? 네, 레아를 통하여 가장 첫 번째 난 아들은 르우벤이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밖에 없습니다. 뒤에 제가 저희가 나누게 되겠지만,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라헬이고, 레아나 빌하나 실바 같은 첩들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고 해서 결혼한 것보다는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된 아내들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장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 백코트, 큰아들의 의미로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또한 앞에 말씀에 읽었듯이 요셉에게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고자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형들을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는 채색 옷을 입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장자로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의미에는 동생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기 단이 요셉의 단이 쓰고 나머지 11단이죠. 뭐 둘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두 번째 꿈에서는 이제는 해, 달,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형제들 11명이 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 요셉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꾼 꿈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로 야곱의 후계자라는 것을 꿈으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곡식단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요셉이 후계자, 왕처럼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채색 옷을 입은 거 가지고도 지금 화가 났는데 꿈을 꿔서 그걸 확증한다 그러니 형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형들은 그 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요셉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고? 요셉이 우리의 장자? 요셉이 우리 아버지의 합법적인 후계자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두게 되죠. 희한하다. 물론 내가 너를 후계자로 생각하게 됐지만 나나 그의 어머니까지 엎드린다고? 대체 무슨 일이지? 대체 요셉은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야곱이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그의 유일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니 저 사람들만 아들이면 우리는요? 이 레아와 두 첩의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아버지는 요셉을 형들과 함께 양을 치도록 보내지 않았을까요? 예,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족장의 후계자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감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그를 쓰게 된 거죠. 또한 또 세겜은 얼마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형들이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믿지 못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못 믿겠어요. 오직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이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형을 찾아 세겜 땅에 갔습니다. 근데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여기 있던 우리 형들 어디 갔을까요? 물어보니 도단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요셉이 도단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우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형들은 단순히 요셉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 네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왕이 못 돼.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택하심, 부르심에 대한 반항이죠. 요셉을 죽이고자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붙잡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채삭옷을 벗깁니다. 벗기고 그를 물웅덩이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 물웅덩이에 물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를 어떻게 죽일까 논하고 있을 때 누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누우벤이 잠시 떠나 있던 사이에 유다가 말하게 됩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도 문제적 형들이 바로 시므온과 네이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이렇게 죽이지는 말자 할 때 누가 나와요? 그의 형들 사실 둘밖에 없어요. 누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우벤은 그래도 동생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시므온과 네이는 역시 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유다가 죽이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파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 보통 노예한 사람의 금액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17살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 받지 못하고 은 20을 받고 그를 팔았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판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나엘만을 아내로 여기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사랑도 안 해. 우리 어머니하고 합방도 안 해. 오직 요셉과 베냐민만을 아들로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바로 요셉에게 쏟아지는 거죠. 우리 창세기 44장 27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말하는 장면에 보면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의 생각에는 내 아내 라헬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오직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로 여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그걸 깨닫고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는 이 아들을 나중에 살려야 되겠다. 오직 하나 남은 베냐민을 살려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 던지게 되죠. 그처럼 일단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편애한 아들.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 우리는 자식 아닌가요? 성경적 표현은 너희들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리고는 그들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요셉의 채색옷. 채색옷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채색옷은 바로 후계자의 의미입니다. 그 후계자를 의미하는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갖다 발라서 아버지 갖고 갑니다. 아버지, 당신이 생각하던 후계자는 죽었어요. 요셉은 당신의 후계자가 이제 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이 죽으려고 합니다. 엉엉 울고 내가 그냥 수월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그냥 너무 슬퍼합니다. 야곱은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컸어. 그 상실의 아픔이 나중에 끝에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도 너희들 못 믿겠다. 한 명은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없이 했고 한 사람마저 데리고 가려 하느냐라고 말하죠.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수월로 내려가서 죽겠다 말하거든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복수, 바로 채색 옷을 찢고 피를 바르고. 근데 이 모습에서 저희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사실 속입니다.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다 네, 에서 맞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니에요, 저 야에서예요.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그는 자식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게 되고 죽였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을 세우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야곱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곡식단의 꿈, 그리고 해, 달, 별의 꿈을 주시면서 바로 요셉이 야곱의 후계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거든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여기서 네 번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네. 누벤 탈락, 둘째 시므온 탈락, 셋째 레위 탈락. 그럼 유다는 어떠냐? 유다는 형들보다 조금 나았지만 유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유다도 죽이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요셉을 죽이는 것은 아니어도 그는 파는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성품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엘, 그 다음에 둘째 오난, 그 셋째 셀라가 있었는데 엘의 아내가 바로 타마르입니다. 근데 엘이 죽었어요. 당시에는 바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생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의 재산이 된다?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형의 재산이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협조를 하고 설정을 땅에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게 됩니다. 이제 셋째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셀라까지 죽을까 봐 타마르에게 셀라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 타말은 바로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가문을 이을 씨가 필요하다 생각하므로 그는 과감하게 창기로 변장해서 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타말은 바로 그 씨의 중요성을 알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게 되고 예슈아의 계보가 생기게 됩니다. 유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그를 통하여 지존자 바로 예슈아께서 오신 걸 알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유다도 자격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유다가 다시금 마음을 꼭 쳐먹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가 종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도 못 만나게 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죠. 그런데 성경에 묘한 기록이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함께 하셨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애굽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을 몰랐던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삭 같은 경우는 그랄 땅에 흉년이 돼서 그날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가는데도 또 가면 물이 나왔어요. 흉년인데도 물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똑같이 요셉에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보디발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예, 우리나라 동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합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가족과 떨어져 나가고 배신당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동물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의 삶 속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당신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같이 함께 일하자. 너 이 일 좀 도와줘. 너 내가 필요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만 말로만 하는 어떤 전도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와 동침하고자 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보디발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야 보고 관할하라고 했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일부러 고함을 치면서 히브리인의 노예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왕들의 신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고 써 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너무나도 큰 우리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형통한 것입니까? 네, 요셉에게는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무고를 받았고 인생이 안 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두 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에서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다 집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바쳤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요셉 보고 해석을 요청했을 때 그 해석은 여호와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떡 굽는 관원장도 나도 꿈 꿨어. 나에게도 꿈을 해석해줘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 바로의 떡을 굽는 관원장은 자기가 떡을 구워서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바로에게 드리는 구운 것을 쪼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해석하기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상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달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도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갔으니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러나 이번 주 파라샤의 끝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약간 슬프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전을 알고 있죠. 네. 이번 주 바예쉐브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 어려운 노예와 감옥의 삶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꿈을 기대하면서 나의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곡식단이 절하듯이 해, 달, 별이 절하듯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기대했을까요? 네, 기대는 했겠지만 나는 이것을 붙잡고 나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요셉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삼자적 표현이지만 요셉도 그것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형들에게 드러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5장 5절부터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 같은 삶의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나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고 나가봅시다.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프타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요셉을 형들이 팔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을 은을 받고 신발값을 받고 판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형들처럼 형제들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는 백성이고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은으로 의인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누른다. 꾹 누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 다른 박질하고 용사 들고 활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장 1절에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의 손과 팔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람들을 팔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번 주 파라샤와 연결되어 있는 신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계보, 톨더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이 마태복음 톨더트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을 히브리어 뜻풀이를 해보면 숫자값이 14가 나오게 됩니다. 14, 14, 14. 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육신의 장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셉은 사실 영적인 장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요셉의 이름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요셉 등장하고 유다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와는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 왕국의 합법적인 계승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그분의 자손이시면서 약속 있는 그 씨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하던 그 씨가 예수아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데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토라 포션 책 75페이지에 보면은 이 데라로부터 시작되어서 메시아까지 예수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바예셰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후계자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그의 후계자로 장자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누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에는 요셉이 장자라고 말합니다. 유다에게 주권자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와께서 오시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로서 채색 옷을 입고 그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또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꿈을 이루는 과정은 예상보다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후계자로 되어 나가는지 그의 방법과 시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는 미케츠, 끝에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 요셉이 끝에 회복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28절, 신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